지난주에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질문을 한 가지 했어요. 어떤 질문을 했죠? 답은 듣지 않겠습니다. 예, 제가 시험 들 줄 모르니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듣지 않겠습니다. 다만 제가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해보고 싶어요.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여러분들은 행복하셨나요? 어떠하세요? 지난 한 주간 동안도 행복하셨습니까? 아멘인가요? 네. 권사님 뭐라고 하신 거예요? 반반. 왜 반반이에요? 뭐 때문에 반반이에요? 좀 행복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고.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고. 예. 할 때는 어떤 때였어요? 자녀들이 와요. 오, 그랬구나. 혼자 있을 때는 있었어요. 그러시죠. 예, 맞아요. 예. 저도 이번 한 주간 동안 경산에 교육받으러 왔다 갔다 하다가 마지막 날 좀 일찍 끝나서 장인어른 가서 뵙고서 같이 저녁 식사하고서 왔거든요. 예. 그래서 아무튼 전에 같이 계실 때는 하지만 또 혼자 계실 때는 또 맞아요. 그렇죠. 저는 이제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어떤 사람을 만나봤냐면요, 여자분이었는데 저는 이제 그러니까 이제 잘 모르는 사람이 있죠. 전에부터 알고 지낸 사람은 아니었어요. 예. 그랬는데 아무튼 그 양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는 참 행복해요 이러더라고요. 뭐 때문에 행복한가 들어봤더니 한 2달 만에 교회를 갔다 왔대요. 예. 그래서 행복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제가 본 적이 있었어요. 예.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오늘 이제 마침 이렇게 비가 오고 있잖아요. 예. 근데 이제 사실 그 사람 같은 경우에는 교회에 가가지고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도 아니고 어떤 대단한 기적을 경험한 것도 아니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다만 한 2달 동안 어떤 사정이 있어서 가지 못하던 교회였는데 그 교회를 다시 발걸음을 하고 보니까 갔다 오고 보니까 그렇게 마음이 좋더라. 이런 얘기를 한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제 저도 한 번씩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군 생활하면서 그러니까 고등학교 졸업을 하면서 잠깐 방학을 했단 말이에요. 신앙생활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잠깐 방학을 했는데 그 한 2년 정도 2년 3년 정도 3년 정도 방학했나 보다. 방학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그 해군이라고 해서 다 배만 타는 거 아니거든요. 해군들도 육상 근무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육상 근무를 하면서 저는 이제 근무지가 작전실이니까 상황실이니까 저 이제 산 중턱에 상황실이 있단 말씀이에요. 산 꼭대기에는 레이더 기지 있고 중턱에는 이제 상황실이 있고 산 아래쪽에는 이제 그 병영이 있고 잠자고 밥 먹고 하는데 훈련하고 하는 그런 데가 있지 말이죠. 그 이제 그 밑에 이제 우리 잠자는 숙소에서 육 내무반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하루는 저녁을 먹고서 상황실에 이제 제 방에 툭하니 앉아있는데 이게 내가 도저히 안 가면 안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막 와라 하시는 것 같아요. 막 진짜 막 뒤통수 다 끄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생각에 내가 이번 기회에 하나님께로 가지 않으면 어쩌면 영원히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없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막 그런 생각이 들고 나니까 막 조바심까지 나더라고요. 그래서 막 뛰다시피 해서 갔어요. 가서 사람들이 이제 한 6, 7명 모여서 예배 드리는데 거기 이제 뜻하니 가가지고 저 이제 가서 이제 인사했죠. 하나님 저 왔어요. 이렇게 하고서 이제 그걸 끝이에요. 보통 이제 우리가 예배당에 오게 되면은 그러죠. 하나님 오늘도 제가 주의 전에 나왔사오니 발걸음을 복되게 하시고 복을 더하시고 말씀 가운데 은혜 받게 하시고 하나님과 교제 교통을 이런 이제 어떤 이제 그런 이제 인사하는 이른바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저는 가가지고선 몇 년 만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 왔어요. 이러면서 끝난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서 다시 이제 상황실로 올라가는데 그 발걸음이 그렇게 가벼울 수가 없더라는 말씀이에요. 이게 뭘까? 2달 만에 교회를 갔다 온 사람이 마음에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과 저 또한 그렇게 몇 년 동안 신앙생활을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다가 이렇게 목사님 모시고서 드리는 예배도 아니고요. 그냥 우리들끼리 이제 모여가지고 그냥 한 사람이 성경 읽고 한 사람이 설교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예배였단 말씀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 갔다 올라오는 그 발걸음이 그렇게 가벼울 수가 없더라. 무엇이 달라졌을까? 마음이 달라진 거죠.
교회에 2달 만에 가는 그 여자 집사님 같은 경우에도 예배당에 들어가기 전에 마음하고 들어갔다가 나올 때 마음이 달라진 거예요. 제가 그 마음을 얼마든지 짐작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런 마음을 경험을 해봤잖아요. 예, 저도 얼마 오랫동안 예배를 드리지 않고 있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있다가 물론 믿음이 없는 건 아니에요. 예, 여러분들 교회를 안 나온다고 해서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믿음이 없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예, 다만 하나님을 향하여서 예배드리는 거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을 뿐이지 믿음이 없진 않아요. 대신에 그 믿음이 건강한 믿음은 아닌 것은 분명하죠. 예, 마치 제가 말씀드리죠. 사랑은 열정과 봉사가 수반되는 게 사랑이다라고 했잖아요. 예, 하면 내가 갑돌이를 너무너무 사랑해요. 갑돌이를 사랑하는 갑순이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갑돌이를 위해서 이것도 주고 싶고 저것도 주고 싶고 이런 일들에 대해서 관심이 쓰이고 열정과 봉사가 같이 수반되는 게 사랑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봉사가 나타나게 마련이에요. 그러니까 나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 예배드리고 싶지 않아요. 이거는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몇 년 동안 교회를 다니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교회를 다니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봉사의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안 다녔던 거거든요. 해서 그렇게 이제 신앙생활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너무너무 이제 저의 마음이 편안하고 좋고 행복하고 정말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날부터 곧바로 이제 산기도 다니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됐었죠. 자,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하나도 주변 상황이 바뀐 건 없어요. 뭐가 바뀌었어요? 내 마음이 바뀌었다는 말씀이죠. 제가 원고에는 준비해놓지 않았던 제 간증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지는 오래만한데요. 네. 그런가 하면 마침 이제 오늘 아침에도 이제 비가 왔어요. 그렇죠? 아침에 일어나면서 비가 뚝뚝 떨어지는 소리를 들으면서 아침에 일어나면서 비 떨어진 소리를 들으면서 눈을 뜨면서 너무 아늑하다. 너무 편안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빗소리를 들으면서 처량하라. 오늘도 추적추적 이렇게 비가 떨어지고 말이야. 오늘도 또 귀찮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내리는 비가 잘못했나요? 아니죠. 내리는 빗소리를 듣는 내 마음이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해서 비는 잘못된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 비는 너무나도 고마운 비이지만은 어떤 사람에게는 이 비는 너무나도 싫은 비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비가 고마운지 이 비가 싫은지는 어디서 결정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결정하는 거예요. 2달 만에 예배당 다니는 사람도 그렇고 빗소리를 들으면서 아침에 잠을 깨는 사람도 그렇고 무엇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 시간에 내 마음이 내 기분을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행복한가? 내가 괴로운가? 내가 슬픈가? 고통스러운가? 그 감정은 무엇이 결정하냐 하면은 그 시간에 내 마음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내 나타나는 감정이 달라지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오늘 요엘 선지자가 요엘서 2장에서 잘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21절에서 첫 구절이 뭐라고 해요? 온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한단 말이에요. 온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죠. 예를 들어서 이 구절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이걸 한번 얘기를 할까요? 아이고 아가야 그만 울어 울지 말어 그만 울어 하는 건 무슨 얘기예요? 지금 애기가 지금 막 자지러지게 울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곧 숨이 넘어갈 듯이 울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아이고 그래 아이고 알았어 울지 마 이런단 말이에요. 저 잘하나요? 흉내를 잘 내고 있나요? 제가 어렸을 때 실습을 얼마나 잘했는지 모르겠네. 울지 마 그래 이런단 말이에요. 그게 왜 그래요? 애기가 지금 막 자지러지게 울고 있기 때문에 울지 마 이런 그런 말씀이 있죠. 그런가 하면 또 애를 눕혀놓고서 가슴을 톡톡 치면서 토닥토닥하면서 자장 이거 뭐예요? 애가 얼른 자야 내가 빨래도 하고 청소도 하고 할 텐데 이 녀석이 잠을 안 자고 앵앵앵앵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얼른 자라 하면서 자장 이런단 말씀이에요. 애가 잠을 안 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장 하는 거고요. 애가 자지러지게 울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울지 마 이런 거란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오늘 요엘서 2장 21절에서 온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을 할 때에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이 환경이 어떠한 환경이에요? 충분히 두려워할 만한 환경이란 말이에요. 충분히
수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엘 선지자는 뭐라고 해요? 온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도 말을 할 수 있겠죠. 에이 그 여보쇼 그 정신없는 소리 하지 말어. 우리가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어. 지금 이 일을 봐봐. 이 지금 감옥을 들어가지고 말이야. 22절에서 25절까지 내용이 그 내용이거든요. 감옥이 들어가지고 들짐승들도 지금 제대로 먹고 살지 못하고 있고, 짐승들이 풀을 먹어야, 양이 풀을 먹어야 젖이 나오고 고기가 나와서 우리들이 먹을 것이 생길 텐데, 지금 감옥이 들어가지고 짐승들이 먹을 게 없어. 감옥이 들어가지고 밀밭에 밀이 다 지금 썩어나가고 있어. 하나도 지금 자라나지 못하고 있어. 바짝 말라가지고 다 부서지고 있어.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하나도 없어. 이런데 우리가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어. 포도송이에 지금 포도나무에 포도송이가 안 맺히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어. 지금 1년 먹을 일이 막막한데 당연히 두려워해야지. 당신은 말이야 지금 대체 무슨 생각하고서 우리한테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엘 선지자를 향하여서 충분히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요엘은 그런 것을 몰랐을까요? 요엘이 바보 같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온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하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한테 어떻게 반응을 할지 요엘 선지자가 몰라서, 바보같이 몰라서, 그래서 지금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자신있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란 말씀이에요. 요즘 젊은 사람들 하는 말 중에 근자감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근자감이 뭔가 하고 알아봤더니 근거 없는 자신감이래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말로 하면은 허세겠죠. 허세. 예. 냉수 마시면서 이빨 조심해서 삼겹살 잘 먹었다 하는 이런 허세. 예. 이런 것하고 비슷한 말 아닐까 싶어요. 근자감이라고 하는 말이. 오늘 요엘이 어떻게 보면은 바로 그 근자감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보여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과연 요엘은 무슨 배짱이 있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여러분들이요 온 땅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가? 21절 하반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아니 21절 전체를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요엘서 2장 21절 함께 합독합니다.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으리로다. 아멘. 이거예요. 무엇 때문이라고요? 여호와께서 어떻게 해요? 큰 일을 행하셨다는 말을 말하는 거예요. 요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자신 있는 이유는, 요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어요. 이거란 말이죠. 여기서 말하는 온 땅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는 말이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당장에 이 눈앞에 펼쳐지는 어려운 일 때문에 두려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어요. 올 한해는 어떻게 작년에 농사 지은 거 가지고 어떻게 근근히 버티고는 있는데 지금 농사 짓는 걸 보면은 내년 한 해를 어떻게 살지 모르겠다. 큰일 났네. 어떻게 하면 좋지? 이거 가지고 지금 백성들은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를 향하여서, 그 백성들을 향하여서 요엘은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행하실 것입니다. 아니고요. 행하셨습니다라고 얘기해요. 앞으로 할 걸 아마 나는 앞으로 할 것 같이 생각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같이 나처럼 한번 믿어보고 한번 믿음으로 한번 기도해봐. 혹시 알아? 이게 아니에요. 행하셨습니다. 행하셨어요. 이미 하나님의 일이 끝났어요. 지금 우리 앞에 펼쳐지는 두려운 상황도 이미 현실이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도 이미 끝이 났다라고 요엘은 담대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요엘은 지금 21절 하반절에서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내가 위로받고 소망 중에 있는 것처럼 당신들도 소망 중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라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같이 계시다고 하는 이 사실은요 변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전에도 수요일날 성막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도 성막에서 말하는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임마누엘이다.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그러면서 여러분들한테 기억하기 좋으시라고 막 영어까지 사용을 해가면서 설명을 했었잖아요. 어몽어스라고 하는 말까지 사용을 해가면서 여러분들하고 임마누엘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침에 툭하니 눈을 뜨자마자 곧바로 텐트 바깥으로 보이는 성막을 보면서
그래, 저 성막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들과 같이 계시는 것을 내가 알겠구나, 기억하겠구나. 이게 성막의 이 개념이거든요. 목적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같이 계시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지금은 결혼 반지를 안 껴요. 하지만 결혼해가지고 신혼초에는 늘 결혼 반지를 끼고 다녔다는 말씀이에요. 왜요? 나 결혼했지. 이상한 아가씨가 쫓아오면 안 돼. 이거 딱 보여줘야 돼. 나 이 사람이야. 보여줘야 돼. 예. 이러기 때문에 제가 결혼 반지를 늘 끼고 다닌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이상한 아가씨가 쫓아올 일도 없고 저 자신도 내가 결혼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잊어버릴 일이 없으니까 결혼 반지 안 끼고 다닌다는 거란 말이에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성막으로 보여주시는 이유는 내가 너희들하고 같이 있잖아. 내가 너희들의 기억력을 잘 알아. 너희들의 기억력은 하루밖에 안 되잖아.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나를 봐. 성막을 봐. 그래서 내가 너와 같이 있는 사실에 대해서 너희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어. 이게 성막이 주는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말씀이에요. 마찬가지로 오늘 요엘도 2장 1절에서 우리들에게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같이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같이 계신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큰 일을 행하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라. 이것이 지금 요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21절에서 외치고 있는 외침이라는 것이죠. 몸이 안 좋아가지고 병원에 찾아가 봤어요. 그랬더니 의사가 이래저래 두들겨보고 들어보고 느껴보고 하든 만져보고 하면서도 사진 한번 찍어봅시다 이래요. 그래서 엑스레이를 찍었어요. 그랬더니 엑스레이를 보더니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은데 CT 한번 찍어봅시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속으로 이 사람이 말이야 괜히 또 나한테 병원비만 뜯내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면서도 하자니까 한번 찍어봤어요. CT를 쭉 보면서도 아무래도 이상합니다. 큰 병원에 가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러면 이제 심각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의사 소견서를 들고서 큰 병원을 가요. 가가지고 득하니 내놓고서 소견서 내놓고서 이렇게 있으면은 MRI 한번 찍어봅시다. 이런단 말이에요. 이러면 이제 진짜 막 사람 막 이상해지는 거죠. MRI를 찍어놓고서 이제 촬영한 거를 딱 앞에 놓고서는 이제 의사가 설명을 해주죠. 자, 환자님, 여기에 이런 일이 있고, 여기에 이것이 있고, 여기서 이렇게 되고 있으니까, 이것은 앞으로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앞으로 5개월입니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러면은, 여기까지 들을 때에는 정말로 청정병원이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어느 누구라도 당신 앞으로 5개월밖에 못 살아요 하는 말을 들으면은 어느 누가 할렐루야 이런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어머나 낙담을 들 수밖에 없는 거겠죠. 네. 그런데 의사가 그 뒤에 하는 말이 중요해요. 우스갯소리로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가야 된다는 말처럼 당신은 5개월밖에 못 삽니다 라고 하고 그 뒤에 나오는 말이 중요한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거에 대한 치료제가 이미 나와서 5년 전부터 사람들에게 먹고 있는 중인데 아주 효과가 좋습니다. 거의 99.9%입니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무엇이 중요한 거예요? 당신은 5개월밖에 못 삽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까? 아니면은 치료제가 있으니까 99.9%입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까? 우리들이 어디에 더 말을 기울여야 되겠냐 하는 거예요. 어머나 나 5개월밖에 못 산대. 뒤에 의사가 했던 말을 다 잊어버리고 나 5개월밖에 못 사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 이러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은 얼마나 어떤 사람이에요? 다 같이 할까요? 바보. 시작. 바보잖아요. 안 그래요? 5개월밖에 못 사는데 이것만 가지고서 나 이제 끝났어. 내 인생은 끝이야. 이거 얼마나 바보예요. 의사가 치료제가 있는데 지금까지 실험 결과 99.9%의 완치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약이 있습니다. 이 말은 전혀 신경도 안 쓰고 5개월만 가지고서 나 죽었어. 이제 큰일 났어. 어쩌면 좋아. 에이 바보야. 수화로요. 수화. 이 말 못하시는 분들이 사용하는 수화로 바보라고 하는 말이 이거거든요. 이게 바보예요. 이게 바보인데 우스갯소리로 표현을 해요. 이렇게 하면 뭐겠어요? 더 바보. 이렇게 하면 진짜 바보. 이게 이제 농담삼아서 이제 농민들이 농담삼아서 하는 말이에요. 바보예요. 5개월만 가지고서 비탄하고 절망하고 낙심하는 사람은 정말로 바보일 수밖에 없어요. 왜? 99.9%의 치료제가 있는데 말이죠. 자, 마찬가지로 오늘 요엘에서 2장 21절에서 전반절에서는
당신들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아무 일 없이 우리들이 평안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22절부터 25절까지는 쉽게 표현을 하면은 의사가 지금 진단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 MRI 찍어보니까 여기 이런 세균들이 자라나고 있어. 그래서 이 세균들이 지금 당신의 목숨을 위협하고 있어. 라고 말하는 거. 이게 오늘 본문 22절에서 25절까지 나오는 내용과 같은 의미예요. 들짐승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고 있어요. 논밭에 지금 물이 없어가지고 곡식들이 다 그냥 말라가고 있어요. 예, 이런 상황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의 몸에 세균이 자라나고 있어 당신의 생명을 갉아먹고 있어요. 똑같은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오늘 22절에 25절까지 뭐라고 해요? 요엘은 그러나 들짐승들아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먹을 것을 주실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걱정하지 마시오. 하나님께서 당신들에게 늦은 비와 이른 비를 내려주실 것입니다. 문제의 진단과 문제의 해결책을 같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 요엘이에요. 의사가 5개월밖에 못 삽니다. 그러나 99.9%의 증표약이 있습니다. 똑같이 문제의 진단과 해결책을 같이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요엘도 문제의 진단과 해결책을 같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 한다면 이 약은 언제부터 생겨났었어요? 내가 병에 걸리기 이전부터 그에 대한 치료약은 나와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뭄의 고통 가운데에서 두려워하고 있을 때에 그때에 이미 무엇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해결책이 있었단 말이에요. 다만 사람들은 어리석은 이 바보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해결책에 대해서는 당장에 눈앞에 드러나지 않으니까 이거에 대한 믿음은 없이 그저 눈앞에 드러나는 쩍쩍 갈라지는 논밭만 바라보면서 큰일 났다, 난 이제 죽었다, 어떻게 사냐 걱정하고 있는 것이 이게 인간이라는 말씀이죠. 우리들 앞에 우리들을 힘들게 하고 우리들을 두렵게 하고 우리들을 불행하게 만들 만한 상황들, 현상들은 이미 우리들 앞에 펼쳐져 있는 것은 분명해요. 이건 피할 수 없어요. 의사가 당신 몸속에 세균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이건 피할 수 없는 현실이에요. 그렇지만 그 뒤에 의사가 99.9%의 치료제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말 또한 현실인 것처럼 치료제 내가 봤나요? 아직 못 봤어요. 치료제 내가 먹었나요? 아직 못 먹었어요. 치료제 효과가 있는지는 알아요? 아직 몰라요. 다만 다른 사람들에게 99.9%의 치료약 효과가 있다고 해서 아실만 듣고 있을 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자인 나는 의사의 그 말을 들으면서 아이고 선생님 감사합니다. 우리 다 그러잖아요. 안 그래요? 나 그 약 보지도 못했어요. 만지도 못 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가 하는 그 말을 들으면서 아이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러잖아요. 그런데 어째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문제를 주셨을 때에 두려운 상황을 주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해결책도 같이 주신다고 하는 요엘서 2장 21절의 후반절에 대해서는 어째서 우리들은 믿지 못하냐는 거예요. 우리들이 신앙생활하기가 어려운 이유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의사가 99.9%의 치료제가 있다는 말에 대해서는 얼른 믿으면서도 불구하고 요엘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이미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라고 하는 이 말에 대해서는 제대로 믿을 수 없고 수용할 수 없고 인정할 수 없다 보니까 우리들의 신앙에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에 힘든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런 악순환이 거듭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은 엄연한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고통스럽고 두려운 상황의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우왕좌왕 갈팡질팡하고 있는 우리들을 바라보면서 아이고 꼬박시다, 아이고 신난다, 너희놈들 그래 평상시에 그렇게 내 말 안 듣고 나를 믿지 않고 나를 무시하고 나를 멸시하더니 쌤통이다, 그래 더 당해라 더 당해라.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고통으로 말미암아 두려운 상황으로 인하여서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운 우리들을 바라보면서 과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도리어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이죠. 나의 자그마한 한숨소리조차도 하나님께서 귀 기울여 들어주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이죠. 나의 머리털 하나까지 다 세고 세심받으신 하나님, 그만큼 우리들을 향해서 깊고도 세심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고통당할 때에, 우리들이 두려워할 때, 우리들이 힘들어할 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에 대한 해결책까지도 같이 가지고 계신데도 우리들은 그 하나님의 해결책에 대해서는 전혀 무시하고 나 스스로가 그저 슬픔과 절망과 낭만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향한 경배, 하나님을 향한 찬양, 하나님을 향한 신뢰,
하나님을 향한 영광 다 잊어버리고 그저 나 혼자만의 고통의 나락 속에서 허우적거리다가 그냥 그렇게 끝나버리고 마는 그런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인생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겠느냐. 아까 집사님도 기도 내용 중에 그런 내용을 기도하셨습니다만은 우리들이 처해 있는 현상은 현실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워요. 예. 하지만 이러한 어려운 가운데에 우리들은 그저 어렵구나 힘들구나 이걸로 끝날 것이 아니라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래 내가 이미 다 해결해 놨잖아 응답하기 시작했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들이 낱낱이 구하면서 하나님 이 모든 일에 대한 해결책을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요엘에게 보여주신 환상을 오늘 우리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아는 믿음의 눈을 간직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임마누엘이시기 때문에 즉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기도를 이미 다 귀 기울여 듣고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우리들의 기도에 대해서 그래 알았어 걱정하지 마 내가 다 해줄게 준비가 되어져 있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베풀어 주시는 분복의 풍성함을 가지고 더욱더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